잠언의 말씀은 지혜 문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지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지식은 공부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다 그래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잘 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 이 지혜 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음악가가 가지고 있는 지혜, 미술가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문학가가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 다릅니다. 그 분야에 필요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긴 말씀이지만 오늘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키라. 오늘 4장 4절에 보면은 내 명령을 지키라. 또 13절 훈계를 지키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21절에도 마음속에 지키라. 23절 네 마음을 지키라. 지켜라. 우리가 지킬 게 많죠.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무엇을 잘 지켜야 돼요?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또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뭘 잘 지켜야 돼요?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아니지. 돈을 잘 지켜야지. 제가 지금 잠이 덜 깼습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은 뭘 잘 지켜야 돼요? 차선, 또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요. 군인들은 뭘 잘 지켜야 될까요? 군인, 나라를 잘 지켜야지. 군인은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삶을 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생활을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면 생활 속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켜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귀를 잘 지켜라.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훈계를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거죠. 또 4절에 내 명령을 지키라. 명령, 훈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쁜 말을 자꾸 들으면 나중에 나쁜 말이 나와요. 듣는 대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듣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쌓였다가 어느 순간 우리 입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판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비판의 사람이 됩니다. 남을 흉보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흉보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또 흉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그 마음에 불신이 쌓여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가서 맞아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악평했다. 나쁜 말로 평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 어떤 말씀을 잘 듣느냐.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또 여러분이 혹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뭘 잘 지키라고요? 귀를 잘 지킵시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귀를 잡고. 뭘 귀를 잡고를 왜 따라해? 자, 귀를 잡고 귀를 잘 지킵시다. 두 번째는 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눈을 잘 지킵시다. 자,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아셔요? 네. 요즘은 안 부르나요?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네.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뭘 봤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봤어요? 선악과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 열매가 열려 있어요. 보니까 뭐 했다고? 보암직했다. 하나님께서는 저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안 봐야지.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 자꾸 동산 중앙에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다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꾸 보니까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욕심을 많이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 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잖아요. 다윗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다가 음욕이 들어가고 죄를 지었어요.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다. 눈으로 보는 것에 욕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문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견물생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견물생심.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보는 것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좋지 못한 것은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에요. 텔레비전도 있겠지만 요즘 뭐 다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에 보면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좋지 못한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부모님이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어디서 뭘 보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 혹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면 나쁜 것은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나쁜 것을 보면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들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유튜브 나쁜 것은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요즘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뭐에 중독됐대요? 게임에 중독됐어요. 게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목사님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뭐 게임 할 줄도 모르고 무슨 게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게임 중독된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자꾸 게임을 보다가 재미있으니까 해보다가 그러다가 중독돼서 공부도 안 하지요. 부모님과 단절되지요. 청소년 때부터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영향을 줘요. 보는 것이. 그래서 오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을 지켜라? 귀를 지켜라. 두 번째는 뭘 지켜라? 눈을 지켜라.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또 따라서 합니다. 입을 지켜라. 세 번째는 입을 잘 지키셔야 돼요. 24절 말씀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큰 산, 요즘 뭐 산불 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 뭐 강원도 산불, 뭐 참 미국의 무슨 LA, 캘리포니아의 산불, 캐나다 산불, 호주 산불, 뭐 호주는 몇 달째 지금 산불이 나고 있다고 그러죠. 산불. 그 엄청난 산불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작은 불씨, 작은 성냥불 하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고 가옥을 태우고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배가 있어요. 바다에 가면은 그 엄청나게 큰 배가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는 무엇이 결정해요? 키. 저 선미라고 하죠. 저 배 뒤에 있는 작은 키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큰 배의 방향이 바꿔져요. 그렇듯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 혀를 조심해라. 혀는 작은 것이로되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갈 수도 있고 망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게 하는 것이 혀다. 새치혀. 혀 길이가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자, 옆 사람 서로 보시고 혀를 쭉 내미시고 혀가 몇 센치 정도 될까? 우리 아이들 엄마하고 한번 혀 내밀기 한번 해보세요. 혀가 몇 센치 정도 될까? 9cm 내지 10cm 정도 된대요. 네, 어린 아이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9cm 정도에서 10cm 정도.
그 혀를 잘못 놀리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사람들, 친구들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나쁜 말,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네 입을 잘 지켜라. 입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 속에 나쁜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부메랑이라는 말 들어봤죠? 부메랑? 초승달처럼 생긴 놀이기구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초승달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공중에 던지면은 막 돌다가 자기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럼 부메랑이라고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자기가 한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와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속담도 있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기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숨을 쉬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큰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 집사님이 탄 차가. 그래서 사고 고치러 이제 들어갔는데 견적이라 그러죠. 사고가 나면 차를 수리하는 비용, 견적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대요.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알아요. 이 자동차가 고지에 부딪혀가지고 1,000만 원 견적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듯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영으로 계셔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다 들려서 그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일단 내 말이 속에서 나오면 그 말이 내 인생을 잡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네 혀를 금해라.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그런 표현으로 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사성어에도 3-4-1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3-4-1언. 3-4, 3번 생각하고 1언, 한 번 말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면 3번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생각하고 3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혜는 3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첫 번째는 뭘 잘 지켜라? 손가락으로 대면서 뭘 잘 지켜라? 귀를 잘 지켜라. 두 번째는 눈을 잘 지켜라. 세 번째는 입을 잘 지켜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스스로 얘기하십시다. 스스로 3가지. 나는 이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렇게 3가지를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만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나는 안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 눈 부릅뜨고 있으면 돼요. 자, 귀, 눈, 입 3가지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1일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잘 지키고 듣는 것 조심하고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이 귀와 눈과 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